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유대인들이, 말씀 전문가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적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잘못 적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잘못 적용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애굽기 21장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에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문기에도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적절하게 쉽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구약의 더 많은 성경들을 참고하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거는 해석이니까 이걸 참고하면, 원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것, 원래 그런 말씀을 아닌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느냐? 원래도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 말씀이 맞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은 내가 상처 입은 내가 갚으라는 뜻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사재판을 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재판관이 당신은 저 사람에 대해서 눈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해당하는 벌을 당신은 받아야 된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관리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왜곡되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권위를, 그 보응을 당사자가 하다가 보면, 제가 한 대를 어릴 때 한 대 맞으면요, 제가 못 돼가지고 한 대만 안 때려요. 2대 때리지. 여러분들은 한 대 때리면 아이고 괜찮다면서 그때부터 오른편까지 됐습니까? 저는 못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못 그랬어요. 누군가 한 대를 때리면 저는 2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만, 왜 나를 때리냐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너한테 왜 맞냐 이거지. 그러니까 2대를 때리는 거죠. 뭐 안 되면 못 때리게 그냥 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것 이상으로 갖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재판을 잘 해줘야, 판결을 잘 내려줘야 오해가 없고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되는 것만큼만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돼요. 해당되는 것만큼 당사자에게 원한을 갖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1대1로 보응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재판을 통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의 해당되는 벌만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그냥 갚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거는 우리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판단을 못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 딴에는 아주 이성적인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판단을 못 따라간 것이지.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사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친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고 형편이 다 그런 건데, 뭐 어떻게 친구까지도 사이좋게 못 지내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가당치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도 사이좋게 못 지내면서 뭐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뒤의 의미가 더 큰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보응도 갚으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 자기의 이 억울함을,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을 보응을 하느냐, 이 원수를 갚느냐? 그러니까 원수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요. 원수한테. 원수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건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웃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로 따로 정의를 했어요. 이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해석을 첨가한 거예요. 이거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까지 말했던 막 이렇게 넓은 많은 거기에 내용이에요. 해석을 해서 확장시킨 거죠,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어느 곳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었느냐, 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웃에 대한 이 경계를 잘못 정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웃은 이 유대인들만 이해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웃은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중에 이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든지 개종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넓은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되었단 말이죠. 취급도 안 하고 식사도 말도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하고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들만 아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은, 내 이웃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웃에 대한, 이웃도 해석도 그렇게 하더니 원수를 미워하라고까지도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에 원수를 갚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원수를 갚지 말며 읽어드렸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는 갚아, 미워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바로 거기 원수를 갚지 말라고 딱 하잖아요. 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라. 내가 갚겠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잠언서에서.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갚겠다. 내 원하는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다른 성경 잠언 24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웃은 사랑하라. 그거는 알겠어. 첫째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 그래 크고 귀한 계명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대체 누구냐 해서 이 안에 바운더리를 딱 유대인들이 이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 하면 유대인답지 않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바치는, 자기도 남기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는 바로 죄인과 공통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은 이웃이 아니야. 이웃이 원래 이웃의 범주에 들었는데도 곧 세리는,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아니면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그들의 해석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그 사고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있어도 대적하지 말래요. 그 억울한 일 당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오늘 제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거듭난 사람들,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아주 중요한 힘든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선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주님, 악한 사람은 혼내줘야죠. 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선한 사람 아니면 그 보통의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주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억울하다 이거지. 우리가 내가 억울하다 이거지. 악한 사람은 좀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듣지도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딱 못 박으시는 거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치거든 왼편 돌려대고. 이거 손해보라는 말이잖아요. 고바라에서 소고 가지우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부 다 손해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로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위정자들은 혹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고, 몽둥이 들고 아니면 욕해대고 싸울 대상이 아니고, 지금 딱 이거대로 원수를 할지, 원수도 아니지만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릴 대상은 없어요. 누구든지가 누구든지 지금까지 이전의 모든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도, 누구든지, 그리고 앞으로 올 누구든지 세운 건의는 다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어야 돼요. 그럼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어.
혹 원수처럼 아니면 막 대적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적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을 그릇되게 충동질하면 그거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그럼 안 되죠. 세상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 가치관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죠.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짜가지고 온 그 예화인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좀 어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적어 왔어요. 그 정확한 사건이 딱 생각이 나면 그렇게 그랬다고 하면 더 리얼한데 그렇지는 못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애들이 이거 하거든. 이 뭐 100원, 200원 때문에 막 좀 뭔가 막 다투는 느낌이 막 나요. 100원, 200원, 뭐 100원, 200원, 10원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막 50원짜리 막 핫도그 50원 하고 막 20원 하고 이럴 때 막 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막 다투어. 근데 그때 어떤 어른이 얘들아 그 싸우지 마 하면서 100원짜리 몇 개 주어서 야 이거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이러면 이거 예화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이해할 거라고 싶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마치 100원하고 200원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목숨 걸고 막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부모님이 나타나든지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그거 왜 싸우니? 싸우지 마. 이거 막 내 돈 가지고 막 돈 같이 100원씩 내기로 했는데 얘가 없다고 안 내고 나만 손해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1,000원 줄게. 너희들 이거 1,000원 가지고 사 먹고 싶어. 실컷 사 먹어. 애들이 확 웃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 이건 우리 경험이잖아요. 어른들의 경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둥바둥 살다가 죽고 그게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딱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끝이고 완전히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실 이유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이 세상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늘나라에 나중에 택한 백성들이 누릴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손해봐도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은 그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괜찮다 이거지. 걱정하지 마. 그거 그냥 100원 줘. 아빠가 너 1,000원짜리 줄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야, 그거 나 그냥 괜찮아. 제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네가 손해봐. 앞으로 이야기해. 너한테는 꼭 1,000원씩 줄게. 그러면 애가 그냥 가서 그냥 계속 자기가 돈 주고 사줄 것 아니에요. 그 100원 때문에 안 싸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100원이 다라고 생각하면 손해 절대로 안 보고 매일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더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딱 오시고 다 준비되신 하나님이시라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은 진짜 받을 게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손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제 해석은 그래요. 이거 손해봐도 된다는 거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지. 물론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다 물으실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봐도 된다. 원수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너희들을 뺏으려고 애를 써서 너희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수 사랑해. 손해봐라는 거야. 손해봐.
막 우리 심리 가조라는 거예요. 줘 그냥 막 다 줘.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아, 예수님이 진짜 제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만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천국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진짜 정신병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이분은 진짜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계시고 이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보라고 확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참는 세상한테 참아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을 게 너무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손해봐야 하느냐, 손해볼 수 있느냐, 손해볼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손해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상이 있단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힘든 일을 하라는 거지. 너희들에게 상 줄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예화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비추지, 비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리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햇볕도 비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똑같이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런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온전한 분이시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일반 은혜를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판할 때 특별히 그러실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햇볕을 다 주고 비도 다 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아버지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마치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는 하나님하고 같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다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너희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만, 가족들만,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수가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원수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예수님께서 확 바꿔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이고 삶이고 미래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기도하고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